호세아 8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 같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 애굽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 이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문제만 생기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이제 힘겨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양쪽 강대국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상태가 나중에 되어버리냐면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의지하면 또 이쪽 도움 받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 양쪽으로부터 다 쓸모없는 그릇처럼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그릇, 뭐 집에도 여러분 그릇 보면 손에 잘 가는, 잘 사용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들은 뭐 수년이 지나도 손 한 번 대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그릇, 그러니까 이걸 토기장이들이 이제 볼 때는 그릇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릇이 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쓸모없는 그릇처럼 깨트려버릴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온 세계로부터 이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솔로몬 시대만 해도 열국에서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인데 그 유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나라가 갈라지고 이게 점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힘이 나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쓸모없는 그릇처럼 버려진 신세가 되고 주변 나라들한테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호세아는 첫 번째 모습은 쓸모없는 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트려질 그런 신세가 됐다. 미움받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임자 없는 들나귀처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임자 없는 들나귀처럼 주인 없는 들나귀처럼 쓸쓸하게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아수르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는 뭐 들나귀라는 건 여러분 야생 나귀를 말하는데
주인이 없는 야생나귀예요. 야생나귀가 생각해 보세요. 뭐 에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들나귀에 비유했는데 그냥 그 들나귀는 주인 집에 있으면 주인이 먹을 것과 물을 챙겨주지만 주인이 없는 들나귀는 어떻게 하냐면 지가 이제 막 그 메마른 광야 또 인적이 없는 광야를 다녀야 되니까 물을 찾아서 뛰어다니고 헐떡거리고 또 풀을 찾아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 능력을 덧입어서 풍족하게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인 없는 들나귀처럼 광야를 헤매고 어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하고 이제 헐떡거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뭐 곳곳에다 제단을 만들었네. 그런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제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또 뭐 그 당시는 이렇게 가로막힌 것도 많아.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다 뭐 이렇게 작은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물론 좋은 목적으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만들어놨던 제단들이 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갖다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런 제단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수없이 가르쳤건만 그들은 율법을 따르기는커녕 왜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이상한 걸 우리한테 강요해? 왜 이상한 걸 자꾸 우리한테 가르쳐? 이제는 너무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계속 안 드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안 드리다가 이제 뭐 어느 교회도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안 수요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드리니까 왜 이렇게 또 2,000명씩 늘어나는, 햇빛 그날이 2,000명 많이 나오는 날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태 안 드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예배가 폐해지고 이렇게 말씀이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어.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하던 그거를 하라고 하냐고, 왜 모르는 그거를 우리가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보면 하나님 대신에 이런 주변의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강대국을 의지한 결과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또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생각한 너희들 결과가 뭐냐? 그거는 결국 너희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던 것처럼 너희 또 강대국의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 결국 다 무너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릇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요긴하게 쓰시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시네. 또 젊을 때는 이렇게 쓰시더니 내가 나이 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면 이건 하나님, 이건 사람, 물론 사람들은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 나는 그런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 나를 정말 요긴하게 쓰고 계신가? 아주 알뜰하게 하나님 쓰시고 계신가? 그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도울 힘이 없는 이 들나귀처럼 그렇게 여기서 도움을 받을까, 저기서 도움을 받을까, 나는 헐떡거리면서 찾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는 찾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아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부터 나는 힘을 얻으려고 나는 쫓아다니고 있지 않는가? 특별히 뭐 우리가 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디 나 재밌는 데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적인 재미가 있는 곳에 헐떡거리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 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세우는 것, 이거 다 결국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내 평생에 즐겨 쓰시는 그릇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고 또 들나귀처럼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전능하신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